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 성도들이 거듭거듭 들어도 귀한 말씀,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그것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반 신과 다른 종교들과는 엄연히 다른 그런 진리가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제일 첫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신들과 일반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시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줄여 오셨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 그리스도.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자녀들아, 이 사도 요한의 특별한 호칭이에요. 한마디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 못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나의 자녀들아 이건요 나이가 받침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도 이제 목회 종반에 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 나의 자녀들아 그 분명히 아마 이단으로 아마 지목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는 지금 노사도예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00세 가까운 분이에요. 아마 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일찍 부른 요한 가장 늦게까지 살게 하시고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다 자녀들아 이렇게 또 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자녀들처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노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애정을 가득히 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글을 쓰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것은 바로 요한 2서
포함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내가 쓰면 성경을 왜 기록하나? 이 요한 서신을 왜 기록하나?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기록을 우리가 듣고 알고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면은요, 기록된 성경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 안 짓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되겠죠. 당연히 죄라고 생긴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성경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 죄를 멀리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거든요. 교활한 마귀가 있고요, 험악한 세상이 있고요,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가노라면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가르쳐서 부지중에 연약함으로 실수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요, 절망하지 말아라. 연약해서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은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사람과도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징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할 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대언자. 그분은 어려우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대언자라는 말씀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오시는 분. 왜? 위로하시려고. 곁으로 오시는 분.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이 대언자신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요, 파라클레토스이시지만은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은요, 예수님 대신 파라클레토스 대신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분이나 똑같은 분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아가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늘 인도하신 분이 대언자세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 대언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짓고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늘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에 지은 죄도 깨끗, 지금 연약해서 실수로 만일 어쩌다가 부지 중에 내가 몰라서 지은 죄까지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그런 대언자가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욥기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면은요, 복이 우리에게 굴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중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은혜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제사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5가지 안에 다 있어요. 첫째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 화목제가 있어요. 우리 오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 안에 우리 예수님은요, 단번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모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그의 의로우신 피, 거룩한 보혈의 피로서 싹 그냥 단번에 정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번제나 또 다른 제는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명령이에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화목제는요, 명령이 아니에요. 화목제는 자원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감사의 제사예요. 이 화목제는요, 그리고 서원제, 서원. 이 어떨 때 쓰는 제사인가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막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면은 죽을 병에 들렸어요. 다 못 고친대. 그런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그 큰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그 죽음의 문턱에 안 가본 사람들은 경험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아니면요, 어떤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막 그런 무더기에서 나와가지고 막 다윗같이 그냥 막 양치기가 막 왕이 되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제라 그러고, 아니면은 하나님 나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 이렇게 살 테니 이런 걸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사제요, 서원제요, 그리고 또 자원제요. 근데 제물은 이거는 뭐 어린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아. 암수 가리지 않아요. 양을 드릴 때도 뭐 암양이니 수양이니 염소를 드려도 괜찮아. 염소도 암염소니 수염소니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단 허물은 없어야 돼. 허물은 없어야 돼.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가면, 다른 제사는, 번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내 죄가 그에게 짐승이 지금 죽잖아요. 소가 죽든 양이 죽든 죽으면요, 이제 안수해서 내 죄가 그에게 전가시켜서 소가 죽고 양이 죽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피를 쏟고 뿌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짐승을 다 죽여서 각을 뜨고 가죽은 벗기고, 그리고는 향을 막 불태워가지고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화목제는 아니에요. 일부만 불살라. 뭘 불살하는가 하면은, 불살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이것은 기름, 그 소, 그 양, 그 염소의 기름을 다 제거해가지고,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콩팥. 여러분, 우리 몸에 장기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장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는요, 보면은 콩팥으로 말해요. 이 콩팥은 몸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까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깊숙한 곳에 있는 콩팥인데, 이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다 그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장기를 동물이나 사람에게 다 2개씩 주신 거예요.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여유분으로 2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다 우리의 몸의 정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콩팥을 망가뜨리면은요, 큰일 나요.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콩팥에 병이 들어도 이것도 세척을 해가지고 피를 바깥으로 냈다가 뭐 콩팥 대용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기름과 콩팥은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바쳐요. 그리고 또 나머지 제물은, 이거 다 여러분 레위기 3장, 레위기 7장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소면 어떻고, 또 양은 어떻고, 염소는 어떻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 제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제물은요, 그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은요, 제사장 몫이야. 그러니까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몫이고 불태워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이야.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번제는 다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제는, 화목제는요, 상당 부분을 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제사장은요, 화목제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아. 그리고 또 누가 좋아요? 제물을 바친 자가 좋아. 번제는 다 바치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와야 돼. 그런데 이거는 드리고
많은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왜 좋아하는가? 가져온 재물은요, 자기 혼자 다 못 먹어요. 이웃 사람들과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너무너무 귀한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아니까 성도들이 자원해서 나오니까 좋고, 하나님은 기름을 받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콩팥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좋고, 제사장도 넓적다리 얻어가니까 좋고, 받아가니까, 얻어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받아가니까,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도 좋아요. 바쳤는데 또 돌려주는 거야, 상당 부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좋아, 잔치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 같으면요, 제가 이걸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소가요 한 평균 700kg 되는 거예요. 큰 거는 암소 수소 안 가리니까 큰 소는 1000kg가 넘어간대. 자, 그러면 한 700kg이라고 보면 이거 이제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뼈를 다 갈라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넓적다리 다 이제 제사장께 드리고, 가지고 순수하게 살코기만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제를 드린 사람이 가져오는데, 보통 한 700kg 정도 돼도 뼈,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이 몸의 부산물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나면 사람이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살코기만 가지고 오는 게 한 300kg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300kg을 이제 제물을, 화목제를 바친 사람이 가져오는 거야. 양이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양이면 많이 줄어들어. 300kg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 레위기 3장이나 7장 읽어보면은요, 이 제물은요, 그날 다 먹어야 돼. 무슨 수로 다 먹어요. 300kg는 무슨 수로 다 먹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사람이 한우집에 가면요 150g 줘. 150g 주면은요, 이게 기별도 안 가. 우리 이몽택 집사님 같은 경우는 150g 먹으면 간에 기별이 가겠어요? 1kg는 좀 못 드실 거고. 1kg 드셔요? 와, 많이 드시네요. 고기 먹고 싶다. 이 침 넘어가네요. 자, 그렇게 300kg 되면 아무리 고기를 잘 드시는 분들이 모였다 해도요, 300명은 순살코기잖아. 300명이 먹으면 1kg씩 먹어도 300명이 먹는 거지. 내 계산으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여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죽었다가 살아 전쟁에 이겨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어. 막 너무너무 감사해. 되지도 않을 일들이 막 기적이 벌어졌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와, 승진을 했어. 그것도 막 그냥 개장이 과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윗이 왕이 되는 정도로 막 큰 일이 벌어졌어. 또 벌어질 것을 믿고 또 바치는 거야, 화목제는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좋은가? 하나님 좋고 제사장 좋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300명이 잔치한다니까요. 그날 다 먹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고기를 놔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빨리 나눠 먹어라, 지체하지 말고 나눠 먹어라,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다 불러 먹어라, 먹고 남은 거는 불태워버려라. 보존이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오늘날은 보존이 다 있지만. 양은 아무래도 조그만하니까 그래도 양 한 마리 하나님께 화목제로 바치면 온 집안이 다 먹고, 소는 온 마을이 다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제의 뜻은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죠. 번제는 하나님과만 직통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러나 화목제는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주의 종과 바치는 성도들도 좋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이 다 좋은 게 화목제. 오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사람과도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웃과 담 싸움은요,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앞집 사람하고 담 싸웠어. 어쩌다가 문 열다가 같이 문 열면 이거 징그러워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웃과 담 싸고 나면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까지 내려올 때 저 사람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것도 괴로운데 담 싸고 살면, 부부가 담 싸우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이 담 싸우면,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끼리 담 쌓고 나면요, 매주일 보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의 종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은혜로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종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나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다, 그 말이죠. 우리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2장 2절에 보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읽고 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며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죠. 온 세상을 위함.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심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거짓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요,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이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면서 살아라. 말과 행실로,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직책을 받아 있어요. 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화목을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밥도 많이 사줘야 돼. 그렇잖아요. 밥 사주면 금세 화목이 돼요. 밥도 많이. 왜? 우리가 화목제물 서로 나눠 먹잖아요. 우리가 나눠 먹음으로 같이 밥 먹고 하면 즐겁고, 같이 밥 먹으면 행복하고, 다음에 내가 한번 살게 하고, 아직도 안 사면 진짜 사야 돼. 다음에 한번 밥 먹어. 다음에 언제? 그 언젠데? 여러분, 곧바로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가요, 밥 먹는 사이는 참 좋은 사이예요. 화목제물을 서로 나눠 먹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 양보하면, 밥 먹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내가 먼저 초청하면, 오늘 우리 집에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가 왔어요. 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최근에 우리 하나님께서를 잘 먹여주세요. 우리가 아는 제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음식을 잘 만들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 오세요. 점심시간 오세요. 그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은요, 또 나를 대접하는 게 너무 좋대. 갔더니 뭐 그냥 연밥. 와, 그 연밥을 막, 연밥이 뭔지 아세요? 연밥을 해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만들었대. 그런 거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왜 먹으면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 나는 음식 있지. 홍어! 와, 홍어를 가지고. 지난번에 뭐 음식을 먹는데 내가 홍어를 너무 잘 먹는다나? 그걸 보셨대. 그래가지고 홍어를 그냥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이만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홍어를 안 먹는데, 와, 너무 감사해. 내가 막 무대기로 먹었어, 그냥. 보쌈, 와. 물김치부터 막 상을 막 계속 나와. 어휴,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날 아침도 안 먹고 갔어. 아주 그냥, 아우,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해. 그러면 내가 그분을 내가 잊어버리겠어? 내가 그분을 다른 데 가가지고 그분을 욕하겠냐고. 안 하지, 먹은 게 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 초청을 하고 대접을 하고, 오늘 화목제물 내가 바치고 왔으니 오세요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소자 잡는 날 아닙니까, 그날. 그러면 뭐 잔치하는 날, 음식을 대접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해야 돼. 우리가 불화를 만드는 사람 말고 화목을 이루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거지. 아니면 맨날 불화하고 그냥 담쌓고 그냥 욕하고 그냥 뒷담화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자야. 이 화목 제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며 나누며 화평을 이루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양보하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종과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